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계시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재앙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반면에 믿음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다시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크가지 세 가지 재앙이 나왔습니다.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물론 이 재앙들이 순서적으로 시간을 따라서 하나하나 어떤 사건처럼 일어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심판에 대한 확정, 또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대접재앙이라는 것이 나온 것은, 대접은 여러분 한번 부어지면 끝나는 거죠.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부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성되어 간다, 한번 부어지면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완성되어 간다는 것은 반대측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세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눈에 보이기에는 점점 세상이 사단이 더 커지는 것 같고 사단의 세력이 확장되어 같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사단의 세력이 파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얼마든지 강박한 세상이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심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경주에 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믿고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사단은 자신의 나라가 점점 쪼그라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사단,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죠. 새 영, 곧 사단과 두 대행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두 짐승을 가리킵니다. 두 짐승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힘과 능력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또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거짓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 영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순복하기보다도 이제 최후의 결전을 치릅니다. 어디냐? 아마게돈이라는 곳에 자신의 모든 세력들을 집결시킨다라는 거죠. 집결시킬 때 자신의 왕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합니다. 왕들이라는 것은 사단을 추종하는 동맹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 추종 세력은 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단이 아마게돈으로 그 대행자와 추종 세력들을 모아서 최후의 결전, 하나님 앞에 이제 대항을 하게 되죠.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게돈이라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영화들을 보면 다 행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지구가 파괴된다든지, 아니면 빙하기가 와서 온 인류가 큰 위기에 처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영화에 담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은 사실 아마게돈이란 그 의미를 조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게돈은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라는 뜻으로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무깃도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 딱 떠올리는 게 뭐냐면, 무깃도는 전쟁이 있는 곳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깃도가 200번 이상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죠. 사사기 5장에 보면 사사 드보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군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전투를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오죠. 당시에 싸우는데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무조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깃도 인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철병거 900대와 싸워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깃도 하면 이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전쟁이 하나 떠오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항상 무기또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은 그 무기또를 상징으로 말하면서 최후의 대적들이 이 무기또 아마게돈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과 전투를 하지만 마침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적을 패하시고 승리하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아마게돈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내 삶이 아마게돈이죠. 나의 학교가, 나의 학업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장이 아마게돈과 같은 끊임없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치러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삶에 찾아와서 끊임없이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아마게돈과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아마게돈의 이름을 들춰주신 것은 무기또 과거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치러지는 무기또의 전투, 아마게돈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게돈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제 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17장에서 18장은 사단을 추종했던 세력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19장에서 20장은 이제 최후의 죄의 원흉인 사단이 마침내 심판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18장에는 사단을 추종했던 그 세력들, 아마게돈으로 불림받았던 왕들과 그 세력들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추종 세력과 동맹자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음녀라고 하면 사단과 두 짐승을 추종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체제 문명의 전체 총 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 17장 5제 보면 이 음녀를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17장 2절에 보면 그가 이 음녀가 이 큰 바벨론이 자신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도 음행으로 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마음과 성결하지 못한 죄악들을 모든 나라와 인간들과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악의 전파자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특별히 음행에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취하다. 여러분, 사람이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들 거룩하셔서 취해 본 적이 없으셔서 모르시죠? 아니면 옛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음녀 곧 이 바벨론은 음행과 사치와 탐욕에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과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말하죠. 에베소 4장 18절에 19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함으로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과 모든 더러움의 욕심에 내어준다라고 말하죠. 취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내 운명을 걸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취합에 이 더욱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취하게 되면 생각할 겨를을 안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취한 사람이 막 취하게 행동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탁 정신을 차리고 나 지금은 안 취했어. 네가 누군지 알아.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한번 취하면 계속 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명 알코올을 자주 하시는 분들, 우리가 알코올 중독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중독은 자주 해서 생기는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습관이 아닙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망가져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죠. 도파민은 우리 가운데 막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술을 마시면 이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어서 뇌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면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술을 먹으면 즐겁다, 이렇게 이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나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술을 마셔야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술이 없으면 난 즐거움이 없다 해서 습관적으로 마시고 습관적으로 술로 즐거움을 찾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탐욕과 음행과 더러움이 아닌 영원한 생명, 주의 사랑과 그 인격과 지혜 안에 풍성함을 얻게 하시는 즐거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세상의 것들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여기서 술은 단순히 마시는 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 없이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 새롭게 된 자들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죄악이라는 것으로 내 운명을 맡기거나 걸 자들이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영원한 자유와 그것으로 주시는 기쁨과 그것으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본 자들인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세상의 사단은 과거의 습관, 과거에 취했던 것으로 자꾸만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주는 세상의 탐욕과 우상은 인간을 취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취한다는 것은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중독된다는 것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어떻게 해서든 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제대로 보면, 사람이 그걸 제대로 보면 그게 가짜인지 알기 때문이죠.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신방을 했을 때 집사님은 왜 아내 집사님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취했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취하면 제대로 못 봅니다. 뭐가 진짜이고 뭐가 진짜 아름다운지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여러분, 가짜는 취하게 만들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취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취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 앞에 나오면 충만하게 채우사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위대한 사랑의 능력으로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힘없는 자나 죄 많은 자나 누구라도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생명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생명과 그 사랑의 충만함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사단이 취하게 만드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까? 성도는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요? 그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게 나올 때 주님만이 채우시는 영원한 생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분은 세상의 것이 아니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마침내 무너지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천사가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내려와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말하죠.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천사는 자신의 혼자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천사에게 영광을 부여해 주시고 그 영광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그를 두루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자, 곧 천사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그를 비춘 거죠.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천사가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서 땅이 환하게 밝혀졌다라고 하죠. 여러분 땅이 환하게 밝혀졌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에 생명의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주님 태어나실 때 천사로부터 이는 곧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오늘 천사가 내려와서 땅을 환하게 비췄다는 것은 이 시대 종말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무엇이냐?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소식 2절과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 땅에 죄악된 모든 세력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에 무너진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죠. 바벨론은 실제로 군사와 경제, 종교 모든 면에서 강대국이었습니다. 성 내부는 화려하게 치장되었고 가득한 멋진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외부는 거대한 수로가 이렇게 사방을 둘러싸서 외부의 적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었죠. 그런데 BC 536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곧 성경의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영원한 성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고 누구라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징으로 오늘 기록된 이 큰 성 바벨론 역시 마침내 무너졌다라고 말하죠. 화려했던 곳이 더럽고 가증한 새가 가득한 곳이 되었고 황폐한 곳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음행의 진노의 잔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만국에 있는 왕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상인들도 그 가치의 세력으로 무너지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바벨론은 엄청난 힘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 속국들이 있었죠. 속국들을 지배함과 동시에 바벨론이 추구하는 우상을 각 나라마다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우상과 죄악을 전파한 거죠. 여러 상인들이 각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바벨론에 오면은 그 화려함과 그 물질의 가치에 놀랍니다. 다른 나라는 이 정도만 판매가 되는데 바벨론에 오면 이만큼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오면은 그만큼 수확을 얻고 그만큼 탐욕의 상인들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음행의 죄를 큰 성 바벨론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많은 나라와 인생들까지도 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가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음행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아예 대놓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물질이죠, 물질. 물질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거두어서 노년에 풍족하게 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빨리 많은 물질과 유산을 넘겨줘서 내 자식들은 편하게 살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마저도 벌써부터 어떻게 해서든 많은 돈을 빨리 내가 취해서 20대 30대 때 은퇴해서 노후를, 물질을 가지고 편안하게 여행하면서 사는 꿈들이 이미 아이들한테는 이미 다 심겨져 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화려하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대서 저렇게 하면서 돈 벌겠다는 생각들이 가득가득 부어져 있죠. 이제는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존엄성보다도 돈이 이제 최고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바벨론과 같이 찾아오죠.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내 인생과 나의 삶을 드린다는 생각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기능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내가 달려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필요할 때, 하나님 내 자녀 지금 이거 필요하고 우리 사업장 이거 필요하고 내 인생에 이거 필요할 때만 기능적으로 하나님 갖다 씁니다. 그리고 다 그거 이루어지면 다시 기능적으로 갖다 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바벨론 같은 시험이 얼마든지 지금 아마게돈처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전파,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사람 주고 나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다 가고 싶은 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세상의 탐욕과 유혹, 원흉인 큰 성 바벨론의 그 유혹에 물들어서 이 시대가 점점 물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무너졌다. 또 어떻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하루아침. 화려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모든 바벨론 성의 그 모든 가치와 영광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 세상의 권세와 자랑은 모두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권세와 힘도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바벨탑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이곳에 모여서 큰 성을 만들어서 높게 하늘까지 그 영광을 닿게 하자 하면서 상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비웃으시죠. 얼마나 하찮게 보이시겠습니까? 점과 같지도 먼지와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자신들끼리 뭔가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 없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딱 하나만 건드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바꿔버리십니다. 서로 안에 언어가 소통되지 않게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언어만 하나 바꿨는데 바벨탑이 무너지고 둥단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 바람 부시면 다 그냥 쓸어버리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세상도 정욕도 모두 지나간다. 사라질 명예와 권세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자랑하고 그것을 붙드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헛되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지혜와 부와 명예를 가졌던 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즐거움도, 쾌락도, 금은도, 아름다움도, 노비를 많이 갖는 것도, 수고도, 지혜와 명예도 모두 헛되다. 왜 헛되다고 말할까요? 그 모든 것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허무하니까 인생 뭐 있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으니까 대충 살아. 대충 편하게 살아. 이렇게 살라고 전도서가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솔로몬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허망한 데 마음을 두고 살다가 마지막 그 끝에 인생이 참 헛되구나. 인생이 참 덧없구나.
인생이 참 한탄하기 그지없구나 하고 낙심에 이르기 전에 너희는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끝에 서게 될 때 다 헛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수확과 즐거움과 기쁨의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어느 병사 한 명이 막 전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영상 내내 여기저기 막 포탄 소리가 나고 막 총알이 막 날아드는 겁니다. 근데 이 병사가 그 사이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거죠.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내가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 귀한 것을 깨달았다.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지만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은 초코바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상 찍으면 초코바 먹고 있었거든요. 전쟁터에. 예전에는 이 초코바 하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몰랐다. 만약 내가 전장에서 돌아 살아갈 수 있다면 내게 주어진 인생 모든 순간을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지금 일상의 생활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는 당장 눈앞에 사라질 명예나 부나 영광의 성공에 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가치,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가 그의 입술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생명을 얻게 되어 다시 새롭게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지나가는 것들의 영화에 마음을 빼앗겨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과 근거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기에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영광과 은혜를 발견하며 삶이 새롭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들은 1차원적이죠. 그냥 성공하고 많이 벌고 뭐가 있으면 행복하다. 그게 없으면 그냥 불행하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다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귀한 가치를 갚으시고 나에게 이 짧은 인생을 주셨는데 오늘 이 인생 가운데 내게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내 인생은 원래 이래. 나는 원래 불행해.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귀와 그 사랑과 능력을 담으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더 기도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게 좋은 일과 화려한 일들이 올 때마다 이 짧은 인생 속에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오 하나님이 덧없는 인생 가운데 주신 선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신 삶, 영원한 한 나라의 발걸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썩어질 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신 인생의 영원하신 가치와 소망을 발견하고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마침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우리가 이유는 압니다. 죄악 가운데 있고 많은 이들을 죄로 점철시켰기 때문에 무너졌던 거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 답이 사실 17장에 나옵니다. 17장 15절에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여러분, 음녀의 속삭임에 취해서 그거를 즐겨하던 동맹자들이
거꾸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 음료를 공격합니다. 불로 살라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는 결국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강한 힘으로 드라이브를 거셔서 죄를 완전히 사그라뜨리시고 불태우시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드라이브 거시지 않습니다. 죄가 자기 스스로 자멸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는데도 죄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바벨론 곧 음료는 죄악과 세상적인 탐욕을 가진 총집합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곳저곳 도시와 사람과 문화에게 죄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죄에 물들었던 도시들이 와서 음료를 공격하여 불태워버렸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본뜻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엇나가는 것이죠. 언제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틀린 것이고 한시적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에 이르지 못하고 틀린 것은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버려지는 것. 여러분, 굉장히 허망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여기 읽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허망한 죄악 하나 믿고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그 죄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길을 따라와서 마침내 그 죄의 결과와 뚜껑을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허망한 겁니다. 결국 자멸하고 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허망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의 가치를 입으신 예수님을 죽이고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모아들었는데 하나님 그 죄, 아무런 의미 없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내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그런데 가치 없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내주셨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광이고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죄로 세워졌던 그 사단의 나라는 반드시 자멸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의와 진리로 세워진 나라이기에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는 그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유명한 비유를 하나 주셨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가지와 같습니다. 마른 가지의 결과는 자명합니다. 밖에 버려지거나 불에 태워지는 것이죠. 부러진 가지를 아무리 내가 화분에 심고 물을 주고 거기에 거름을 줘도 햇빛을 쐬줘도 이미 마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지가 아무리 마르고 얇고 죽은 것 같을지라도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 그 곁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곁에 머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결국 마른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공급받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은혜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주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어서 주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붙어있는 그로부터 공급받은 자들은 마른 장작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4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아, 내 아들과 내 딸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건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코로나만 전염성이 강한 게 아니라 죄도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죄가 있는 지역만 가도, 죄가 가득한 공동체만 가도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의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죄에 쉽게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내가 그 안에 살고 있기에 죄의 가운데 오염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기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죄가 죄인지 모르고 내 안에 덕지덕지 붙여도 이게 죄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교회가 점차적으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멈췄던 기도의 그 자리를 이제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기도를 멈추고 언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핑계대기 좋은 코로나가 찾아왔죠. 이제는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리고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나오셔서 철야를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안 나오는 게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기도를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모르게 바벨론의 문화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내 영혼이 지금 죄에 버무려져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저 영혼이 지금 무너져 있는지 깨어져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보시면서 항상 분별해야 되죠. 얘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나? 얘가 지금 수학이 부족하나 영어가 부족하나 하고서 그런 거 굉장히 잘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정보 들은 대로 어디 학원 보내고 과외 잘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자녀를 보시면서 얘가 지금 영적으로 상태가 어떤지 한번 분별해 보셨습니까? 그건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만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깨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에는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부족한 것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이 지금 굉장히 낙심과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냥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즐겁게 놀고 그런 곳이 아니라 서로 안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라보며 무너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지금 뭔가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의 경주를 함께 계속해 갈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주의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끼어 서로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끼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왜 이토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는가? 문제는 하나님은 그 죄를 다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어떻게 해서든 돌파하시고 죄는 심판하십니다.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죄가 내 안에 찾아오면 굉장히 극심한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한 주 동안에 살면서 혹시라도 성경에서 또는 신앙적으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뭔가 하면 그게 굉장히 내 안에 계속 한 주 동안에 계속 걸림돌이 됩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이 힘듦을 언제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 품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로 가득 찬 사람들,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이 가득 찬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에이, 하나님 심판 안 하셔요. 저렇게 죄 많이 짓는 사람도 멀쩡한데 하나님 왜 심판하셔요?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이럽니다. 근데 실제로 7절에 보면 음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녀가 뭐라고 합니까? 무너졌다 바벨론이여 천사 이렇게 말하는데 음녀는 뭐라고 아직까지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에겐 결코 그런 애통함이 없을 거다. 웃기지 마라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자만하고 교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소돔 재앙 때 보았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음행과 탐욕과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 그 소돔을 보면서 마음에 탄식하시면서 이제 내가 저기를 심판하겠다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그 죄악이 너무 무거워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심판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소돔 땅에 한 명이 자꾸 걸립니다. 누굴까요? 롯입니다. 롯.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딱 하시는데 롯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나시는 거죠.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의 가정을 거기서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악의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아내, 딸 2명, 사위 2명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빨리 나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이 성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하게 생겼다. 빨리 나가자. 이때 사위 2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말합니다. 우리 사위들이요, 장인어른 장모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장인어른,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한 도시, 어디 지금 하늘에 별이 둥둥 떠 있는데 언제 불이 떨어집니까? 농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자기 길들 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천사가 결국에는 롯과 아내와 2 딸만 데리고 나옵니다. 달려가면서 말하죠. 너희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소돔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얼마나 막 폭파되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비명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 안에서 2 사위도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하나님이 그곳에 나오라고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나오지 않았다가 심판받죠. 심지어 그곳에서 나왔지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봐 버립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하나죠. 그 땅에서 누렸던 것들, 그 땅에서 먹었던 음식들, 그 땅에 내가 두고 온 장신구들, 화려한 옷들, 그곳에 내가 옆집 아낙네들과 잔치했던 그 화려한 풍성함들이 모두
사라지는 마당에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돌아보지 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리워 돌아봤을 때 비록 몸은 밖에 나왔지만 여전히 굳어버리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거기서 나음은 받았지만 스물스물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자꾸 바벨론이, 음녀가 자꾸 준다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 제가 이거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포인트를 많이 쌓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이거 진짜 내가 남편이 아내 몰래 내가 용돈을 내가 꽁쳐서 내가 이거 산 건데요 하면서 아니 이거는 제가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 안에 계속 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거기서 나와야 한다. 반드시 나와야 된다. 거기 있으면 너 죽어. 거기 있으면 너 살지 못해. 내가 죽이고 싶지 않아도 그 죄 때문에 너도 거기서 멸망한단 말이야. 그러니 나와라. 그리고 나와서 이 땅에 사라져갈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존귀함과 그 특권과 영화를 내 안에서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우상 만드는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의 집과 터전, 자기의 먹을거리, 자기의 모든 기준이 있는 곳을 나온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이미 우리를 건짐받으신 줄 믿습니다. 넌 내게 나오라. 그렇게 나왔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따라 갔을 때 하나님 마침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유혹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전히 롯의 아내처럼 주님 조금만요 하면서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제 마음에 참 많은 유혹들이 있고 참 많은 아쉬움이 있고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보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더 귀하십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막 물이 넘치니까는 집에 물이 차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아들이 집에 혼자 있는 노모 때문에 막 집을 막 찾아갔습니다. 헤엄쳐서 막 찾아갔습니다. 근데 옆집에 어머니들 보니까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목에 막 잠겨가지고 거의 막 생명 위태한 겁니다. 그 두 분을 이렇게 지붕 위로 올려드렸어요. 자기 집을 향해 막 헤엄쳐갔습니다. 헤엄쳐갔는데 엄마가 거기서 막 거의 허덕이면서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엄마한테 막 가려가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지 마. 죽어.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죽음보다도 아들의 죽음을 먼저 죽음의 위협 속에 생각한 거죠. 근데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엄마 하고 갑니다. 가지고 엄마를 결국에는 구출해내고 119 구조대가 와서 모자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갈 때 거룩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홍수와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바벨론의 음녀가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물살 가운데 유혹하는 마음들이 막 휩쓸고 다닐지라도 저 주님 아니고서는 내 삶이 의미가 없고 주님 안에 내 안에 풍성한 삶의 만족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나오라. 주님은 생명의 은혜를 나온 모든 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도 그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